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 주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5, 6주 정도 더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의가 없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도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다른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보다는 조금 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오순절 운동이라든가 이런 다른 한국교회에서 성령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물건이나 귀신을 대하듯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성령론, 신론, 기독론, 인간론 많은 신학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좀 멀리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연초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깊게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참 많이 배웠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랑 생각이 좀 다르네, 내가 배운 거랑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몇 주 동안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바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 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옥수 교수님이 이 성령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코 아니라, 신학의 바탕이 그 신옥수 교수님이 우리 수업을 통해서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에 대한 것을 제가 공부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도 의심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이번에 잘 짚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이렇게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올 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치고 또 깨달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조금 더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나보다 더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영 아닌 것 같아. 그런 말씀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대상이 보통은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발견하는 일이 있는데,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그리고 기도와 봉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들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반 정도, 아니 한 10분의 1만 믿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그 모습들이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갖 영적인 훈련을 시도하지만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삶이 변화되고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몰래 점집에 가서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래 점을 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에서 말하는, 무당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믿지만 아니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이 무교, 없을 무가 아닙니다. 무당할 때 바로 그 무입니다. 그 귀신을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령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럴 것이다. 큰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신앙이 정체가 돼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니까 신앙이 정체가 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늘 패배감과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아, 왜 신앙에 나는 성장을 하지 못하지? 또 다른 사람은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 마음 가운데 육신과 사심이 가득해서 교권을 지키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는 데에 먼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저기는, 저 예수는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신앙 좋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또는 자신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냥 신앙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그들의 생활의 밑바닥에 깔리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병적 증세나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매우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깊은 감정적인 상처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은 은혜를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심판은 없으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재생시키는 은혜입니다. 재생시키는 은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재생시키는 은혜 무슨 뜻이냐? 폐품,
재생 공장에서 쓰레기들을 유용한 에너지로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를 모아요. 폐타이어가 재생 공장에 들어가면 잘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 흥양천 걷다 보시면 이렇게 물컹물컹한 길이 있으시죠? 저만 흥양천 걸었나요? 여러분들 조깅하다 보면 걷다 보면 이렇게 물컹물컹한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재생 타이어로 무릎이나 다리에 충격이 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음스, 일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버려보시는 분들은 아시고요. 안 버려본 분은 잘 모르시는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여러분 계란은 일스일까요? 음스일까요? 네? 계란은 일스예요. 계란 껍질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란은 안에는 다 먹잖아요. 먹고 계란 껍데기만 버리잖아요. 그럼 그 껍데기는 어느 누구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일스예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들 그걸 갖고 뭘 할까요?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로 연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이미 쓰레기와 같은 불량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접촉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심령과 손상된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 그 마음속에 연약한 심령과 손상된 부분들, 상처받은 부분들 이렇게 보면은 남들한테 상처 주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저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저런구나. 저 사람들 보면서 난 예수님 못 믿겠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영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접촉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직도 못 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너무 상처가 깊어서 불구와 장애가 된 부분들도 있어요. 아니 저분은 왜, 저 권사님 왜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지? 우리의 공감 안 해주지? 저 목사님은 왜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그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 보면서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을 재생시키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도 못 고쳐요. 본인도 못 고치고요. 우리도 못 고치는 부분이에요. 성령님께서 고치시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빨리빨리 고쳤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그냥 아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막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 보니까 별로야. 믿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별로인 것 같아. 이상해.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여전히 모난 부분이 있고 쓴뿌리가 있어. 그걸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 부분을 터치하는 분은 우리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폐타이어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바꾸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가난 부분, 쓴뿌리, 부족한 부분, 장애 있는 부분들은 성령님께서 재생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생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가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로운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의가 뭐예요? 옳을 의. 옳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서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의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만 의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다 이게 칭해 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나는 의로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난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완벽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해.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연약함은 불구 혹은 힘이 부족함을 뜻합니다. 또 흠집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 돕는다, 마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의사와 간호사가 우리를 돕듯이 돕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우리 스스로를 돕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한 두 분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렇게 알아야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파라클레토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여기서 파라 그리고 클레 이걸 합친 말 파라클레토. 여기서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 이거는 부르다. 옆에서 부르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옆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돕는다라는 헬라어는 순 안티 람바노타이로 상대방에게로 와서 붙잡아 주다라는, 부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나 방언도 하고 나 능력도 있어. 나 은사가 있어. 이게 은사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의로워.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축해 주니까,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우리는 사실은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신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그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예전의 모습으로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내 스스로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축하고 계셔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사실은 성령님이 깨워주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밸런스 있게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성령님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 이게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무슨 분이, 어떤 분이 사역을 하시는가?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옆에서 도우시는 분, 돕는 분,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의 동반자요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교만해지지 말아라. 너희가 선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부축하고 곁에서 붙들어줘서 가능한 것이지 네가 선구로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식물에 나이테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삶의 기록표가 남아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요, 해마다 나무가 성장하는 기록을 나타내 줍니다. 가물 때, 숲속에 불이 나거나 또는 사나운 병충해가 질병이 유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때 각각 그 크기와 모양이 달라집니다. 나이테가 일정하지를 않아요. 어떤 나이테는 두껍고요, 어떤 나이테는 얇고요, 어떤 거는 검은색이고요, 어떤 거는 하얀색이고요. 굉장히 막 복잡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모든 것을 그 나이테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감정들,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 경험들, 그 생각들, 그 계획들, 그 정서적인 문제들 한꺼번에 다 그대로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험을 들게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 그 쓴뿌리가 있으신가 보다. 아직 예전에 그 모습들이 아직 있으신가 보다. 아직 성령님께서 재생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에헤헤, 저 사람 신앙 왜 저래?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신앙 교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미얀마 영상을 보셨지만 미얀마에서 여러분 외국인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절대 안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죠. 이장이 딱 보자마자 당신들이 여기서 이렇게 애쓰는 건 아는데 나는 불교 신자라서 절대 당신들의 그걸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딱 처음부터 그냥 이야기를 하기 전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 어디라고요? 아이들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아까 보면 리코더를 연주하는데 그 리코더의 내용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솔솔랄라 민미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게 그 뜻인지 그 찬양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이들한테 조금씩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내용이 성경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아까 몇 분 보셨죠? 그 선생님들은 다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분들은 훈련 받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선교사님, 이 사업하시는 분을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하는 분이 와서 이 지역에 봉사하고 사회복지를 하는 줄 알지 복음을 전한다고 아직 몰라요. 아까 우리 현수막에 태장장로교라고 써 있었죠? 목사님 저기 이렇게 써 있으면 누가 알고 그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미얀마 글씨를 모르듯이 그 사람들도 우리 글씨를 몰라요. 태장장로교회라고 써 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 현수막을 이렇게 버젓이 붙여놓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중에는 알겠죠. 이게 교회에서 한 거구나. 하지만 지금은 몰라요. 어떤 사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줬구나. 고맙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겠죠. 이것이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다른 애로 샜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알고 보고 계셨던 그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 의롭게 하신,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닮게 하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닮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연약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 거룩한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훈련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가짜 그리스도인이나 위선자가 아닙니다. 아직 되어가고 있는 becoming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되어가고 있는. 다만 우리의 행동이 지금은 올바르고 건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거에 받은 상처와 잘못 형성된 생각, 감정, 태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함께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치유를 누가 해주신다? 그 치유를 성령님이 해주신다. 그 치유를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 이것들은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치료가 아닙니다. 평생도록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치유의 속도와 정도와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직 영적인 문제로만 보고는 사단을 대적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면 해결된다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성도는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라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깊은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달려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이 도와야 됨을,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내시고 재생시켜 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과 훈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분이 성령님이다.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 또 모난 부분들, 그것을 재생시키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돕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가 치유되어 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발견하고 또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